또 주관하사 나의 영혼과 몸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인터넷에서 막 부르시다가 찬양 종교에 탁 찾으면은 세상에 다 얻은 기분 같아요. 기쁘고 좋아요. 찬양에 그 관심이 많은데 하다 보면 이게 달라붙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어디서 찾았냐면은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에 목사님이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찬양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좋은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 교회에서만 쓰고 악보를 만들어서 분별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아니 내가 그 AI 챗, 그 컴퓨터가 로봇 브레인이 하는 챗GPT인가 뭐 그걸 배워서 이 로봇 AI하고 악보를 만들라고 해보라 할까 하겠다. 아니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악보가 없어. 내가 부를 수가 없어. 소개를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야 그걸 가져와야겠는데 하여튼 자 천국이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평안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 안에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 안에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번에는 두 번째는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준비하시면 목사님이 수요일 금요일에 악보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할 시간이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은 해프투비 성인학교 기도 찬양을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집에서 가서 죽도록 했어요. 어느 날은 별로 안 힘들고 어느 날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은 교인들은 옛날에 이전한 목사님이 일당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당백을 담당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꼭 주일 하나 감당하면 그게 뭐 크게 하나님께 뭐 한 것처럼 그게 양이 않지 않아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또 수요일에 또 뭐가 말씀을 주는 게 근데 말씀이 피곤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까 궁리하다가 비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유 말씀이 거기를 다 비유로 이 말씀을 옆에 놓고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려우시면 비유 말씀 두고 나왔어요. 근데 한번 비유 말씀 가지고 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논문을 달래라고 외국인 가지고 달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 그래서 오늘 그 좀 비유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 투투원 나 가난 높이 귀한 섬에 두 번째 21 나 가난 높이 귀한 섬에 들어가려고 죄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한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다음은 233장 황무지가 전하는 것 같이 황무지가 담길 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수로
앞에 닥치며 늘 찬송하게 주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 작은 열림을 주시면 그 열림을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주만 찬송하는 아버지가 되길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궁금한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새 창을 들고 새 찬양과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하신 찬양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찬양이 아버지 오늘 하루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앞에까지 저희들 쉬지 않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찬양 드릴 때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매일 공부하시고 성령과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주 앞에 나올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 험난한 이 세상을 아버지 지날 때 성령과 동행하시며 아버지 넉넉하게 주님 앞에까지 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허락하신 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허물이지만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며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2장 같은 복음은 372장 이 찬양은 1982년도에 콜로라도 스프링 프로카스에서 근무할 때 진열배를 나가게 됐는데 진열교회는 성령을 극구 부인하는 교단이라고 알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을 피아노 반주자가 연주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찬양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그 영원 구원 얻도록 살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범죄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겸손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의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다 찾으신 걸로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역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믿는 신자라면 대부분 잘 아는 유명한 성경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이며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옆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땀 흘려 수고한 품꾼과 해질녘에 와서 일도 하는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느냐는 문제의 논쟁거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불러오는 성경 내용입니다. 왜 일찍 들어온 자나 정을 일어난 자나 나중에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 한 가지 문제이고,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 두 가지 문제가 본문의 제목을 대개 경우는 포도원의 비유 또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봅니다.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국은 마치 하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1절이 나옵니다. 앞에 천국이 나오고 뒷부분에 집주인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의 집이 바로 천국임을, 그래서 그 집주인이 곧 천국의 주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천국 주인의 비유로 정해졌죠. 1절에 천국과 주인 집이 나온다 하면 포도원이 나란히 옆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집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포도원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곧 포도원이 주인의 집인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1절부터 16절까지 전개되는 일꾼들이 집주인 간에 발생하는 임금 논쟁이 품꾼들이 뭘 의해서 비롯된 논쟁이었음을 미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포도원의 집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인 포도원을 소유하고 품삯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 대신 그분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포도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포도원, 즉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천국 되신 분이 포도원을 열어놓고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온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생명 없이 멸망기를 헤매는 자들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오, 아니 생명을 줄 테니 들어오라고 헤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 주인의 애타는 심정도 모르는 제 품꾼들은 온종일 포도원 안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서 더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해질녘에 아슬아슬하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 아니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일찍 와서 온종일 일한 품꾼들이 주인을 운명합니다. 그것은 주인을 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주님 앞에 바로 천국에 들어온 자가 다 받는 것입니다. 애타게 찾으심에 응답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오는 자에게는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은 미국 말로는 first come, first service입니다. 오는 순서대로 나오고, 한국말로는 선착순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 많이 해서 선착순을 막 해요. 선착순에 다 잘라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선착순으로 빨리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오는 대로 오는 순서대로 구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들어왔다고 더 큰 구원, 늦게 들어왔다고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저희 고민은 이른 새벽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가 동일하게 구원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기존 가르친 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기되는 문제가 저에게도 존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년 전 이 기간쯤에 은혜를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과 돌아보며 함께 상고해 봅니다. 찬송가 136장에서 잠깐 제가 지정한 제자리에 앉는데 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000년 전 내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넌 거기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저기 앉아서 저쪽 머리를 들고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왼쪽을 들고 이게 주님 모습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주님, 저는 거기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뜸을 들여서 제가 들은 그때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뜸을 들이면서 대답을 들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뻔뻔하게 대답하는 식으로 있어주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목사님 말씀드렸고 웃으시면서 거기 없었죠. 분명히 아무도 없었죠. 우리 말씀하시다. 그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익히 깨달아지기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건은 2000년 전으로 골고다의 스라이가 쓰는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주께서 받으신 고난임을 이미 현재로 믿고는 있었지만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로 말미암아서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믿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가지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대개의 성도들 모습은 현재 보이는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보이는 그대로 행함 순종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영안이 조금 열린 영적인 성도라면 미래에 지향적으로 재림이나 부부의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과거 진행형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이렇게 군대별로 수평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식으로 내려다보시는 항상 now, 현재의 시간입니다. present.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현재의 시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현재의 시간으로 과거와 현재와 나타난 미래의 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현재와 미래에 머물러 있는 연장노에게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현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하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년도 22년도에 음성을 들려드려요. 최순환 그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거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낸 걸 기억합니다. 근데 올해 지금 4년도 사순절 기간 전후를 통해서 여러모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April 4th 이날이 만우절이죠. 세상에서는 화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집회를 맞춰서 문을 딱 나섰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Pray for your neighbor's peace. 그 들리는 음성이 어느 정도의 스피릿 이게 느끼는 영적인 느끼는 어느 정도의 말을 설명하고자 다른 사건을 또 설명합니다. 저희 집에 꽃순이라고 치킨 요만한 게 아니라 요만한 중간보다 작은 치킨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힘을 놔도 그런데 이 녀석의 케이스를 탈출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근데 3번, 4번, 5번 처음에는 온 동네 이웃들이 전부 동원돼서 꽃순이를 찾습니다. 야, 대니얼 치킨이 도망갔다야. 모두 동네 다들 불러가지고 소동을 핍니다. 그래도 못 찾았어요. 3년 사건이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복잡하니까 꽃순이의 탈출이 계속되면서 의뢰에 멀리 가지 않고 주위에 있을 테니 걱정을 안 하는 그걸 알게 됐어요. 짐승들이 집을 떠나서 주위에서만 도망가고 올라갔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고순이의 마지막 탈출 사건으로 얼썩을 떨다가 3년 벌써 포기하고 금요일을 드리고 다음날 아침 토요일 새벽에 집을 막 나서는데 어쩐지 그 녀석이 저기 있는 걸 느낌이 들어요. 저기 있네? 그러면서 먹고 돌아서 시락을 돌아서 옆에 도라지 30년으로 도라지 심어놓은 무섭거든요. 거기 가서 스마트폰을 프레스를 해가지고 가서 딱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왜 있어? 우리 근데 그 성령께서 갑자기 그 나에게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방서 한자 춘데서 교원인데 저기 사실적으로 주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잡으면은 딱 그러는데 놈이 좀 비둘기처럼 그러더라고요. 내 성질을 알죠. 평소에 안방 가서 하나 배우고 있으면 돌리굴레 보고 좀 그래 알아요. 여기까지 알아요. 내 마음은 아는데 그때 딱 마음이 붙었어. 어떻게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화장실 가서 딱 끼고 드라이버 날려주고 좋은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초췌하던 놈이 윤기가 나고 이뻐졌더라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놈도 이뻐져요. 근데 그 성령께서 Pray for your neighbor's peace 하는 그 영적인 느낌이 꼭 꼬순이가 저기 있음을 알려주는 그냥 영적인 건 없다가 갑자기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놓으시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느낌으로 Pray for your neighbor's peace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너무 필요하고 그 이웃만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웃이라면 우리 교회에 무슨 집회 때 네이버한테 초대해가지고 왔었어요. 해리라고 평생 홀로 사는 이웃이라면 그거를 먼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다른 식의 기도로 지역을 잘하니까 눈에 이미지로 기도를 그리고 이곳을 누가 있고 이곳을 누가 있고 그러면서 주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곳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또 지지난주 토요일 마지막 40절 새벽 기도 토요일 시간 나오는데 느닷없이 생각이 팍 떴는데 주님과 주님 다르다고 하셨나? 아닌데 주님과 주님은 같은 말인데 아니 그러면서 인지랑 생각합니다. 아니 구세주와 주는 다르다고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목사님이 지난 20년간 구세주와 주와 다르다는 그 말씀을 세 번 정도 하셨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20년 만에 구세주와 주가 다른 거를 3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구세주 몰라? 우리 주님 누군지 몰라? 근데 저는 무슨 설명을 하면은 딱 하면은 아주 구분해서 명확하게 어떤 식이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딱 뒤에 있으니 듣기로 원해요. 기계적으로. 근데 목사님은 이 설명 심야 받을 때 그리스도 설명을 또 장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세주와 주가 다르다고 하실직하는 순간 성령께서 깨달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시면서 다 아는 건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구원은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로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로 그러고 나서 말씀 잘 안 하셨으니까 그 마지막은 제가 다른 말을 생각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대표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인용된 문장인데 구원은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와 연합하는 것이다. 한 줄의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구세주. 그거는 구세주라고 영적인 애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 상태가 구원이야. 아시는 분도 그런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에까지 성령과 성령의 인가성과 걷다 보면 수준에서 걱정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연합해 주님과 연합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참자면 모든 승리를 먼저 수고하다가 승리보다 먼저 수고되어야 부활해서 주님을 구원해서 영접하시고 거기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와 연합하는.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모르던 건 아닌데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윤장로의 어록에는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성령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성인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방언은 성도의 특권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말씀에서 하신 거지만 정의로 한 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리해 주셨어요. 방언은 은사의 기본이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방언을 못하고 기본적으로 방언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방언이 모든 은사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방언은 천국의 보석. 다른 교단의 후계자들이 있어요. 기절해요. 방언 안 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기절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록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사역 자체를 구분해서 약간 정리해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랑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사랑 자체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도움과 성령은 하나님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기도 중에. 이번에는 구원은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와 그걸 계속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더 있는데 어떤 있을까지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록의 내용은 모두 성령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총으로 에기스로 뽑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록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누구에게나 임하시도록 예비하신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은총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은총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천국을 침노하듯이 내 것으로
실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고 구구를 해보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정말 정답이에요. 등등 이런 것이 정답이 뜹니다. 글들 중에서 한 가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됩니다. 그런 글입니다. 그 제목이 좋아서, 그 문장이 좋아서 취했습니다. 구원은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 문장과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두 문장은 저는 한 문장으로, 한 어로 본문을 돌아가서 이와 같이 나눔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눔되리라 하는 제목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과 수고, 분량의 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여기는 믿음의 순서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수고한 대가를 기대하며 더 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질녘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와 한 데나리온을 받은 한 분은 황공하게 그 집